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제 아내 아네트는 이곳 셰키나 예배센터에 다시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곳은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 목사님과 멜린다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진정으로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두려움 가운데 거르십니다. 저희는 그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순백의 눈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정말 순수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알았던 분들 중 가장 경건한 두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설 수 있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아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와 제 아내는 다시 이곳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준비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주님은 다른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지옥에서의 23분 환상을 다시 나누려 합니다. 제 책에도 쓴 내용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지옥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보편구원설이나 소멸설, 영혼수면설 등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제 말은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땅이 마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손과 왼손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제발 꼭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적지는 두 곳뿐이며 천국은 기본 목적지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지옥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들어본 적이 있더라도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감사하게 만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이 없다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무서운 곳에서 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거룩함, 곧 굳건히 서고자 하는 거룩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타협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과 복음 전파에 소망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 안주하며 나태해지곤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건 좋지만 많은 이들이 복음 전할 기회를 찾거나 매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 앞에 저를 세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 가길 원치 않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한다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나요?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나요?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나요?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경건함을 보이고 육신의 욕구대로 반응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옥의 엄중함을 이해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심판적인 상급의 자리만 말하는 듯해도 대부분의 주석가는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한다는 데 동의하죠. 지옥의 심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갑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나누기 전
제게 영향을 준 또 다른 분의 환상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분 성함을 아실 테죠.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립자입니다. 그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였으며 감리교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구세군을 설립했고 대규모로 음식을 제공했으며 거룩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설교했고 지옥에 대해서도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셨고 저는 그 환상 중 일부를 3분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둡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위로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끔씩 번쩍이는 번개와 요란한 천둥이 치고 파도는 솟구쳤다가 다시 부서졌으니 그 바닷속에서 나는 불쌍한 인간들이 빠지고 떠다니며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고 저주하고 몸부림치다가 익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어둡고 성난 바다에서 거대한 바위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꼭대기는 검은 구름과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의 기슭을 둘러싸고 넓은 평평한 공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평평한 공간 위에서 나는 힘겹게 버티던 불쌍한 사람들이 그 위로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이미 안전하게 올라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성난 물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플랫폼 위에 있는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자신의 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다리, 밧줄, 보트, 그리고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더 효과적인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결과를 아랑곳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려는 열정에 물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들 모두가 한때는 바다에서 구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플랫폼 위에 안전하게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힘겹게 허우적거리며 익사하고 있는 불쌍한 이들에 대해, 즉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 심지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거나 고통스러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플랫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존재로부터 들려오는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존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또 그 존재를 예배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생업, 돈과 저축, 쾌락, 가족과 친구, 종교와 그에 대한 논쟁, 그리고 오락거리에 너무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의 거주자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익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 눈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그 불쌍하게 익사하는 사람들의 끔찍한 상태가 묘사되는 강연과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익을 얻고 저축을 쌓기 위해 밤낮으로 장사와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는 이 놀라운 존재가 부른 플랫폼 위에 몇몇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해가는 이들을 구하는 이 어려운 일에 와서 도와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항상 그분께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주고 삶에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삶의 바다, 즉 실제 인간 존재의 바다였습니다. 천둥은 하나님의 진노가 멀리서 메아리치는 소리였습니다. 길 잃은 이들은 인생의 거센 바다에서 가라앉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바위는 갈보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곳이며 플랫폼 위에 있는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오직 소수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무리들을 구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삶에 너무 바쁘고 산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다리, 밧줄, 배 등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그 사람들을 바다에서 구해내는 이들이 됩시다. 당신은 알다시피 제가 여기서 두 개의 기사, 두 개의 게시글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8월 24일에 한 기사가 있었는데 Proven Ministries의 연구를 인용하며 성경적 신념의 급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40세 미만의 기독교인 중 60%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60%가 40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요. 그리고 또 2021년 9월 10일에 크리스천 퍼스트에 올라온 게시글이 있었는데 애리조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연구에 따르면 거듭난 복음주의자들 중 오직 6%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6%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도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죠. 불신자들이 겪게 될 일을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지옥은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이며 여러분은 원수라도 그곳에 가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1998년 11월 23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경험보다 성경의 지옥 경고를 확인하고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임사체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환상으로 분류되는 유체이탈 경험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 2절에서 바울은 환상 중 천국에 갔을 때 몸 안팎 여부를 모른다 했죠. 주님은 제가 몸을 떠났음을 보여주셨기에 환상 중 실제 이동도 가능합니다. 바울과 요한은 실제로 영의 몸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8장에서처럼 그는 환상 중에 머리카락을 잡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먹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의 단맛을 뱃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는 울며 대화했습니다. 즉 영의 경험도 육체만큼 실제적이라는 것이 제 요점입니다. 이는 제 경험을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신자가 꿈이나 환상으로만 지옥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53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28년째인 98년 11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욥기 7장 14절과 이사야 21장 2절처럼 주가 주시는 꿈과 환상은 때로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욥기 4장 14절의 엘리바스처럼 뼈가 떨리는 고통스럽고 무서운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점은 하나님이 제 신앙을 기억 못하게 숨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묻겠죠. 비일극의 성경 어디에 있나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존 메가더와 매튜 헨리의 주석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그 사실을 숨기셨고 제게도 어떤 이유로 숨기셨습니다. 이유는 곧 설명하죠. 우린 일요일 밤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매주 일요일 기도 모임에 참석해 왔기에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귀가 후에도 저는 지옥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28년간 기독교인이었고 어두운 영화나 술은 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약물 경험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었죠. 우린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3시에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고 있는데 무언가가 저를 잡아 끌더니 제 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거실 바닥에 제 몸이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저는 터널을 굴러떨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동굴처럼 열린 공간을 지나 실제 돌바닥이 있는 감옥의 감방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거칠게 다듬어진 돌벽, 쇠창살 더럽고 악취나는 감옥, 마치 지하 감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4장 22절에는 그들이 구덩이에 갇힌 죄수들처럼 함께 모여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7장 27절에는 지옥, 곧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은 안쪽 방을 뜻합니다. 욥기 17장 16절은 구덩이 빗장으로 내려감을, 요나 2장 6절은 땅의 빗장에 가뒀음을 말하죠. 그래서 틴데일과 NIV 성경은 주석서들은 요나 자신이 지옥의 문 앞에 있었으며 그것이 실제 쇠창살과 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저도 바로 그곳 바닥에 엎드린 채 처음으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생명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선 열기였습니다. 이런 용광로 속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의문이 들며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움직이는데 큰 노력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14장 9절과 10절은 지옥이 너를 맞으려 아래에서 소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네가 우리처럼 약해졌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편 88편 4절엔 나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분류되매라고 합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지옥에서 견뎌야 할 고통 중 하나는 육체적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독감으로 무기력했던 적이 있다면 그보다 1000배는 더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옥에서는 움직임 하나하나에 큰 노력이 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움직임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감방 안에 있는 2마리의 거대한 짐승을 보았습니다. 괴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마 같았습니다. 파충류 외형의 온몸은 혹과 비늘로 덮였고 큰 턱과 움푹한 눈을 가졌죠. 30cm 발톱이 있었으며 키는 13피트 약 4m에 달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도 있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갇힌 맹수처럼 감방 안을 서성였고 매우 사나웠습니다. 그러다 한 악마가 나를 붙잡아 들어올려 이 감옥벽에 내던졌습니다. 악마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물잔만큼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러진 듯 했습니다. 영혼에겐 뼈가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느껴졌죠. 하지만 한 가지 설명할 점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타인에게 공감하도록 약간의 고통만 허락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은 실제했습니다. 고통은 충분했죠. 바닥에 눕자 감방의 다른 악마가 뒤에서 절 들어 올려 가슴에 발톱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살을 찢었습니다. 이걸 겪고도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난 죽었어야 했죠. 그때 몸이 있음을 깨달았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지옥서 영혼과 육체를 멸할 분을 두려워하라시죠. 누가복음 16장 속부자도 혀를 식히려 물 한 방울을 원했고요. 그는 말할 입과 지켰들 눈 혀도 있었습니다. 지옥의 몸은 이런 고통을 견딥니다. 상처에서 피나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이 말라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옥에는 생명이 없으니 피도 없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죄수들을 말합니다. 지옥엔 물 한 방울 없으며 악마들은 당신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증오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은 주의 자비가 경외하는 자의 것이라 하나 지옥엔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때쯤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속성을 비추셨다가 그것을 거두시자 다시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3장 6절에는 그가 나를 옛적에 죽은 자들과 같이 어두운 곳에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3절에는 영원한 칠흑 같은 어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두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어둠을 느낄 수 있었고 과장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도 느낄 수 있는 어둠이 나옵니다. 그 어둠은 너무나 사악하고 악하며 침투하는 칠흑이라서 마치 몸의 모든 세포를 꿰뚫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손앞도 전혀 안 보였죠. 저는 감방에서 끌려 나와 불길이 치솟는 구덩이 옆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절 데려가셨지만 당시엔 몰랐으며 저는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구덩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름은 약 1마일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이 열린 동굴 안으로 높이 치솟으며 그 안은 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 불이었습니다. 열기를 느꼈고 불길도 봤죠. 성경 시편 11편 6절에도 악인에게 불과 유황, 폭풍이 내릴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0편 10절은 그들 위에 숯불이 떨어지게 하시며 불 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은 천사들이 악인을 의인 중에서 갈라내어 불가마에 던질 것이라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12절에서 14절은 백성들이 석회를 태우듯 될 것이라 기록합니다. 그들은 베어져 불에 타는 가시덤불 같을 것입니다. 누가 삼키는 불, 영원한 불길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이 구절로 소멸설은 반박됩니다. 영원한 불길이죠. 불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으나 여기서 처음으로 이 구덩이 속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불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 불꽃은 번지지 않았죠. 너무 어두워서 빛조차 삼켜버렸지만 저는 불꽃 너머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윤곽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해골처럼 보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없었고 사람들은 너무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정말 표현할 단어조차 모르겠네요. 이 비명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7장 21절은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이사야 32장 18절은 내 백성은 평안한 거처에 살리라 했지만 우린 그의 백성이 아니라서 조용함의 혜택을 못 누립니다. 사람들이 불타는 광경은 대부분 처음 보겠지만 그 모습은 정말 참혹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이죠. 지구 깊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내려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옥 위치를 알리는 성경 구절이 49개며 이곳은 히브리어로 수올, 그리스어로 하데스랍니다. 현재 지옥은 지구 깊은 곳에 있죠. 이해되시나요? 심판의 날엔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구 깊숙이 있어 이해하게 됐죠. 저는 고통의 단계와 형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는 더 작은 정죄도 있음을 뜻합니다. 또 10장 15절에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견디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는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너희에게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더 심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요점은 지옥에는 견딜만 하거나 편안한 수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이제 저는 아내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그녀를 안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욥기 7장 9절에는 수올로 내려간 자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절대 못 나오고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못합니다. 작별조차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할 기회도 없었고 그들은 당신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죽음은 존재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단지 땅 깊은 곳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누군가와 정말 아무하고라도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에는 그들을 몰라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불구덩이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누구와도 아무런 교류가 없고 완전히 혼자서 영원히 고립된 채로 있게 됩니다. 다시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영원히 견뎌야 하는 것들입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도 없고 운명도 없습니다. 그저 완전히 쓸모없이 소멸되어 가는 것뿐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도 없다. 스올에는 장치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그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전도서 6장 4절에는 당신의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정체성도 없고 잊혀집니다. 시편 88편 12절, 이사야 26장 14절, 신명기 32장 26절, 시편 109편 15절 모두 당신이 잊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시죠? 세상 누구도 당신을 생각지 않으니까요. 지옥의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시다시피 종교가 달라도 장례식에서는 보통 떠났다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다수는 지옥에 소수만 천국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지옥의 악취는 가장 역겹고 썩은 냄새로 어떤 하수구나 당신이 맡아본 그 어떤 냄새보다도 더 심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더러운 영들을 꾸짖으셨죠. 악마들은 썩고 역겨운 냄새, 정말로 혐오스러운 악취를 풍깁니다. 그리고 또 타는 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타는 유황 냄새도 났습니다. 하와이의 화산에 가보면, 화산 가까이 다가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연기가 독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산화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유황은 브림스톤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브림스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4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숨쉬고 싶지 않은 이 역겹고 혐오스럽고 썩은 독성의 공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숨 쉴 공기조차 부족하다는 겁니다. 작은 산소 한 조각이라도 얻으려 애써야 해 늘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2장 5절은 주께서 땅 위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말씀하시지만 당신은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땅속 깊은 곳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세요. 지옥의 숨소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그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공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곳은 혼란의 장소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이사야 45장 16절, 영원한 혼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22절, 질서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질서 있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정반대입니다. 거긴 혼란스럽고 미치고 뒤죽박죽입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 지옥에서 겪는 그 혼란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큰 불구덩이 옆에 서 있었고 악마들이 사람들을 다시 그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어나가려고 했었지만 스스로를 끌어낼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이 그들을 다시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개별적인 불구덩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자리와 불길 사이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는 빛이 퍼지지 않지만 가장자리에서는 개별적인 구덩이들이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개별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구덩이에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감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길이 치솟아 그들의 살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 살이 다시 몸에 붙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불길이 치솟아 그 살을 또 태워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모든 사람들의 비명을 듣는 것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을 보았는데 뱀들이 모든 곳을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구더기로 된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선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하셨죠. 예수님은 구더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이 땅에서 죽은 동물이 구더기에게 먹히면 살을 다 먹고 나면 구더기들도 죽는다고 합니다. 구더기는 살을 다 먹으면 죽지만 지옥은 살이 소멸되지 않아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4장 20절에도 구더기가 너를 달게 먹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역겹지 않나요? 이사야 14장 11절에는 구더기가 너를 덮을 것이며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릴 것이요 벌레가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찾아보면 바로 구더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의 구더기입니다. 이건 고통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지옥에 실제로 존재하는 구더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내내 악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동굴 벽을 따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따라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른 악마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은 1m 미만, 큰 것은 4m에 달했지만 모두 기괴하고 흉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벽을 따라본 악마들은 벽에 사슬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게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핥히며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지옥에서 경험한 두려움은요, 여기서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여러분께 그곳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모든 공포를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도 구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악마들이 있고 사람들이 불타고 있으며 악취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두려움은 정말 극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대부분은 인생에서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직전 치솟는 공포나 전쟁터 혹은 총을 든 강도를 만났을 때의 공포일 겁니다. 17살 때 서핑 중이었는데 플로리다 코코아 비치 근처였죠. 그날은 파도도 크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날 바다에는 약 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다리가 찢겨나갔어요. 상어가 와서 그의 다리를 물어뜯고 찢어버렸고 피가 온 바다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무릎 꿇고 앉아 다리를 물 밖으로 뺀 채 해변 쪽으로 패들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상어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보도에 부딪히며 난리가 났어요.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큰 파도가 멀리서 부서져서 해변까지 한참 걸려요. 그리고 제 친구가 보드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졌어요. 그때 보드 옆으로 상어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9피트 보드보다 더 컸어요. 줄무늬가 있는 타이거 샤크였죠. 입을 벌리며 지나가는데 그 위압감에 전 정말 무력해졌어요. 큰 이빨을 보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놈이 돌아와 제 보드를 반으로 물어뜯었죠. 그리고 마치 이쑤시개 부러뜨리듯이 보드를 부러뜨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물속에 있고 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빌, 우리 이제 죽은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좋은 고백은 아니지만 동시에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었죠. 상어들에게 둘러싸였거든요. 그때 상어 중 하나가 다시 와서 제 다리를 물속으로 끌고 갔어요. 갑자기 저를 물속 아래로 확 끌어내렸죠. 그때 제 두려움을 상상해 보세요. 직접 겪지 않으셨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런 두려움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시편 73편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망에 던지시니 그들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소멸된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날 기적이 일어났고 상어가 입을 벌려 저를 놓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다리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제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돌봐주셨고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우리에게 정말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제 다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차피 죽었을 수도 있었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선하십니다. 정말 그 끔찍함을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것은 어떤 인간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연설가가 된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입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린 쉬운 것만 하면 되며 하나님이 어려운 일과 마음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꺼이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를 써주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세상에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끝자락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또 다른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지옥이나 악마가 사람을 괴롭힌다는 걸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그게 제 해석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동안 이분만 참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저기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마태복음 18장 34절에는 고문자들에게 넘겨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매를 맞거나 적은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누가 매질하는 걸까요? 시편 50편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은 자여 네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14장 51절 그를 산산조각 내어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그 몫을 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시편 116편 3절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였도다. 나는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아모스 5장 18, 19절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는 것과 같으리라. 욥기 33장 22절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가까워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이르렀도다. 시편 141편 7절 그들의 뼈가 수월의 입구에 흩어져 있도다. 시편 49편 14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수월에서 소멸되리라.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시편 78편 49절 나는 그들에게 내 진노를 쏟으리라. 그들 가운데 악한 천사들을 보내어. 신명기 32장 22절 내 분노에 불이 붙어 가장 깊은 지옥까지 태우리라. 그들은 굶주림에 타고 맹렬한 열기와 쓰라린 멸망에 삼켜지리라. 나는 또한 그들에게 들짐승의 이빨과 땅의 뱀의 독을 보내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른 가지를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져 사르듯이 그렇게 되리라.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몸을 죽인 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 지옥에 던질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거듭말하나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가복음 9장 43절 내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누가복음 16장이 13절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물 한 방울을 원했던 곳이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가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나라에서 모든 죄 짓는 자들과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불가마에 그들을 던지실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시편 74편 20절에는 땅의 어두운 곳에는 포악한 처소가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처소로 가득하다. 포악이라는 단어를 스트롱 콘코던스 2555번에서 찾아보십시오. 그 단어는 하마스입니다. 우리 모두 그 단어를 들어본 적 있죠? 테러 단체 하마스 말입니다. 하마스라는 단어는 무자비함, 폭력, 잔인한 증오, 그리고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어두운 곳에는 무자비함, 폭력, 잔인한 증오, 그리고 파괴의 처소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끔찍한 곳을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따르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의 천국 처소처럼 준비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기와 햇빛, 일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즉 지옥을 준비하실 때는 자신의 속성이나 선하심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생명, 사랑이시기에 그분이 없는 지옥은 어둠과 죽음, 증오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지옥에는 자비가 없는데 시편의 주님의 자비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는 힘도 없는데 시편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는 물이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의 물은 하늘의 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이 평화의 왕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자신을 거두시면 모든 선함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선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둘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싶다고 말한다면 좋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를 불로 쏟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 진노를 맡기든지 아니면 직접 받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이나 나무, 바다를 보면서 어머, 자연의 어머니가 참 멋지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자연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시편 33편 5절에는 온 땅이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거부한다면 그분의 선하심이 거두어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자유의지로 말입니다. 이 모든 공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악마들이 사람들을 이 구덩이로 다시 밀어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저를 둘러싼 이 터널의 벽을 따라 뭔가가 저를 들어올리기 시작했고 저는 이 터널을 따라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고 그저 밝고 순수하며 거룩한 빛 속에 서 있는 남자의 윤곽만 보았습니다. 그 빛은 제가 지금껏 본 어떤 빛과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누구신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 예수님이라 했죠. 그분은 딱 두 마디 하셨어요. 나는 있다 하셨죠. 그 말에 전 정신을 잃었습니다.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모르겠군요. 계시록 1장 16절로만 설명 가능합니다. 요한이 그분을 볼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죽은 자같이 그 발 앞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발 앞에 있을 때 그분이 저를 만지셨고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지만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영원히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질문 대신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옥에서 구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질문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제 생각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주께서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신다며 전 물었죠. 주님 왜 절 이런 곳에 보내셨나요? 그분은 답하셨죠. 많은 이가 지옥을 안 믿기 때문이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중 일부조차도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다 지옥을 믿나? 하지만 많은 이가 보편구원설, 소멸설, 영혼수면설을 믿음을 하게 됐죠. 보편구원설은 결국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학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믿고 오늘날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에서 또는 소멸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단순히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는 영원한을 아이오니우스와 같은 뜻으로 썼습니다. 천국처럼 지옥도 영원한 것이죠. 요한복음 5:29, 마가 16, 다니엘 12,
이 사도행전 24, 15, 마태 13, 30, 계시록 14, 10등 여러 구절이 지옥의 영원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과 많은 다른 구절들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주님께 왜 악마들이 저를 미워하는지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라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처럼 그들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습니다. 악마는 하나님을 해칠 수 없게 대신 그분의 피조물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은 멸망시키러 오나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과 질병, 가난은 악마의 영역에서 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생기거나 어린아기가 죽었을 때 잘못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아니십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경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가 미쳤거나 나쁜 꿈을 꿨다고 생각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냥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저는 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경험을 한 후에 돌아봤을 때 이 경험을 누구에게도 정말로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언하고 싶었지만 이 경험을 나누기 망설인 건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도 잘 됐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했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 달 뒤에야 갔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퍼져 전국에서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책도 없었고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녔고 7년간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했죠.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한다는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7년간 주님께 불평하며 이 일이 불편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빌레 편안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네가 순종하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했죠. 저는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서 끌어내시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편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 끔찍한 곳을 피할 수 있다면 제가 느끼는 어떤 불편함도 충분히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꼭 하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저에게 없는 것이니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은 제가 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그 일을 하시길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전 생각했죠. 주님,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제가 신자임을 잊게 하셨습니다. 알았다면 희망을 가졌을 테니까 라고 하셨죠. 만약 알았다면 주님이 구해 주실 거야 라며 기대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았잖아요. 우리 운명이 천국이란 걸 아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죠. 이사야 38장 18절에 보면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는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우린 이 땅에서 희망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죽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죠. 결국 해방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지옥에서는 고통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구원자도 없으며 기병대도 오지 않습니다. 평생 이야기할 친구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잠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옥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1억 년이 지나도 여전히 첫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 이곳을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 결정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그런데도 다들 가볍게 여기며 나중으로 미루곤 하죠.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그분께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초대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초대장은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회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과 다른 한 명은 영원히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는 구세주 곁에 있었죠. 다른 강도처럼 부르짖기만 하면 됐으나 어리석은 결정을 영원히 후회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소용돌이치는 터널을 통해 지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 구절도 있지만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가 나왔던 그 터널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씩 또 한 명씩 또 한 명씩 또 한 명씩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마음의 한 조각, 즉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느끼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멈춰주세요. 저는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주님이 느끼시는 그 고통의 마음의 아주 작은 조각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신 성경 구절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생각이 모두 귀하고 내가 그것들을 세어보려 해도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편 말씀에는 온 세상의 모래보다 더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장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모두 귀하고 내가 세어봐도 모래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래 한 줌을 짚는다고 해보죠. 수천 개의 모래알 중 하나가 하나의 생각이라면 아내가 항상 날 위해 기도해줘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녀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정말 좋거든요. 나는 그녀가 정말 아름다운 점이 좋아요. 나는 그녀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좋아요. 몇 시간 뒤에 다시 와도 전 여전히 모래알을 세고 있을 거예요. 다들 빌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싶으시죠? 그저 내 손에 모래알을 다 세어보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온 세상의 모래알보다 많다셨습니다. 말한 것처럼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장하지 않으시니까요. 지구 전체에는 얼마나 많은 모래알이 있을까요? 수족의 모래알을 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옥에 안 가도록 애쓰시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빌전착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점은 곧 설명하죠. 하지만 선함을 따진다면 하나님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남보다 나을지 몰라도 야고보서 2장 10절은 법 하나만 어겨도 전부 어긴 것이라 합니다. 거짓말 한 번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대로 모든 거짓말쟁이는 불못에 가게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물건을 훔쳤다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도둑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음욕을 품어도 예수님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3가지만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우리 모두 유죄가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9절에는 어리석은 생각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준이 매우 높아서 우리 중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전 괜찮은 이 들여 보내주세요 라고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준엔 아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욥기 15장 16절에는 사람은 더러워서 불의를 물처럼 마신다고 나옵니다. 다행히 우리의 선함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 덕분에 우린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도 제가 나온 세속적인
라디오 진행자처럼 생각할 수 있겠네요. 미국에 방송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조심해라더군요. 그런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곧장 방송에서 쫓겨날 거라더군요. 출연하자 그는 말했죠. 이봐, 내 방송서 성경 구절 읊지 마. 성경 얘기는 듣기 싫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제가 알겠다 했죠. 그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입장을 안 봐서 비합리적이라더군요. 그는 내 관점도 맞으니 착한 난 천국 가야지라더군요. 내 신이 날 거부하면 그건 증오 범죄라면서요.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래서 너는 뭐라고 할 거야?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거야? 지금 생방송 중이고 나는 성경 구절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비유 하나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가령 전국에서 제일 비싼 집문을 두드리고 실례지만 저 좋은 사람이니 같이 살게요 라고 한다면 그 집 사람들이 뭐랄까요? 아니요. 당신은 그들과 상관없잖아요. 그들이 수용할 리 없죠. 제가 말했죠.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셨지만 예수님은 그분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셨죠. 그리고는 인생 끝에 그분 집문을 두드려 좋은 사람이니 거기 살겠다고 요구하죠.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신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지만 당신은 그분을 밀어냈어요. 아버지를 원치 않는다며 거절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십니다. 영접 전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나 그 후 아버지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3:26, 요한복음 1:12, 8:44, 로마서 9:7-8, 요한복음 17, 9 에베소서 5. 이른 그분이 창조주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엔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살길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러자 그는 말했어요.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편협해요. 당신들은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모든 길이 천국으로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좋아요. 모든 길이 천국으로 통한다고요. 그럼 제가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우린 편협하고 당신은 모든 길이 천국행이라 믿죠. 가령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쳐요. 당신이 빌 95번 남쪽으로 가다 메인가에서 꺾어 언덕 위가 내 집이야 라고 했죠. 그게 유일한 길이라 했고요. 그때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한다면요, 나는 95번 도로를 북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피치 블러바드에서 내릴게요. 길이 당신 집으로 통하니까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건 틀린 길이야 라고 하시겠죠. 제가 길을 안내하듯 하나님도 그분께 오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명확한 길을 따르면 돼요. 편협함이 아닌 구체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가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위에서 임의로 이 사람은 천국, 저 사람은 지옥이라고 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책임질 나이가 되면 지옥행인 셈이죠. 요한복음 3장 17, 18절이 그 이유로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시편 51편도 이를 뒷받침하죠. 우린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건 그 길 위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우린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역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묻죠. 하나님이 제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요?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게 또 다른 오해예요. 살인만 아니면 천국 간다 믿죠.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못 넘기시는 두 이유가 있죠. 첫째, 그분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재판장은 범죄자를 그냥 풀어주고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좋은 재판장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죄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벌을 대신 받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직접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과 나움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고, 나움 1장 5절에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분 앞에서 모두 소멸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뭔가를 꺼내려고
손을 불 속에 넣었다가 불에 데웠다고 해볼게요. 저는 왜 불이 나를 데웠지?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불이 너무 심했네? 라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제 손과 불의 본성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서로 맞지 않아요. 그분 앞에 서면 우린 소멸될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죠. 완벽한 삶을 살며 죄와 어리석은 생각조차 안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앞에 서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하는 일을 그들이 믿는다면 내 의로움을 그들과 바꾸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역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자신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이 계획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이런 외길 방식은 정말이지 별로예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길이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아무 길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없이는 아버지께 못 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오직 한 길만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모든 불신자가 불못에서 자기 몫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분은 나를 안 믿으면 불못에 간다고 하셨죠. 전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만이 길이라는 걸 못 믿겠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이 너를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 안 믿는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주셨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 천국으로 인도하시려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실제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책에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들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말은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이 책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지만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타이타닉 호출항 당시 배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계급이 있었죠. 하층, 중층, 상류층으로요. 하지만 배가 침몰하자 리버풀의 선사 사무실엔 표지판 2개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매일 한 남자가 표지판에 친척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쪽엔 구조 확인, 다른 쪽엔 실종 확인이라 적혀 있었죠. 출항 당시 배에는 다양한 신념과 종교, 삶의 방식을 가진 3계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단 2가지뿐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영혼을 걸고 모험하지 마세요. 영혼은 영원하며 당신은 반드시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며 이는 본인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빌, 내 이름이 그분 책에 있는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진정 회개했는지도요,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머리로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각자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는 분명한 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 빌 정말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머리론 동의해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신앙을 떠나 방황 중이나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으시다면 제가 셋을 셀 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 내 이름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길 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셋을 셀 때 손을 들어주세요. 온라인 참여자분들도 함께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주님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손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보입니다. 솔직하게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들기엔 용기가 필요하죠. 이미 다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보실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대충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늘 전체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위해 목숨도 바치셨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 따라해 주세요. 다른 분 계시면 30초만 더 기다릴게요. 저는 누구도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지옥에 가길 원치 않아요. 온라인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 후 교회 연락해 여러분의 결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주님
이분들이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싶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릴 텐데 이 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모두 이 기도를 소리내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따라해 보세요.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어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을 저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갈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를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방언을 말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 고마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